오늘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사야서 12장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 찬양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속에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11월 1일부터 우리가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단일 기도회가 21일간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번 31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단일 기도회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삶 때문에, 인생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도리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누가 가장 애통하고 가장 안타까워할까?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 속에서도, 형제들 가운데 속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한숨 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가장 애석하고 마음 아픈 것이 아마 부모일 겁니다. 그걸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유치원생 정도 돼가지고 초등학생 정도 돼가지고 모르게 한숨 쉬고 땅 꺼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줄 텐데 필요한 것을 앞길을 다 열어줄 텐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할 텐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밥맛을 잃었느니 잠을 잡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마 부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들일진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어 하지 말어. 너는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만 해. 구하기만 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내가 다 해줄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애통해야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근심할 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가장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힘없어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내가 고민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낙심하실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 존재, 항상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일인데, 오늘 말씀에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이게 11절 11장 16절에서 보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소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제 감사해야지, 이제 감사할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딨냐. 출애굽 제2의 사건처럼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라, 감사해야 돼.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늘 당장 내 생명 다하여 죽어도 구원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자들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찬송을 해도 늘 감사, 기도를 해도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듯 일을 하면서도 감사.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냐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감사, 질병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 세상의 풍파와 가난 속에서도 감사, 온갖 질병 속에서도 감사.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뭐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이에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이런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지들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있고 가난해도 늘 감사. 왜 감사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2절에 가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계속해서 구원을 노래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이러한 마름이 없이 늘 샘솟듯 넘치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메마름이 없는 것.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의 감격에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막 기쁨이 막 샘솟듯 일어난 경험들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과연 그러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냐, 이런 은혜 입은 자가 어디 있냐, 노래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샘솟듯 넘쳐나는 그런 기쁨, 감격, 무엇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메마르지 않고 늘. 그게 우물이잖아요. 응? 우물에 가면 얼마든지 늘 생수의 우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우물은 가뭄이 와도 안 마르듯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우리 안에서 늘 샘솟듯
마르지 않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 입은 자들이라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데 이게 메마를 수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똑같이 살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세상 명예, 권세, 건강, 삶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 나도 인간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합리화시키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그들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넌 달라. 다른 자야.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고 성경을 그렇게 말해. 그게 이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뭐냐면 늘 감사해요. 감사. 그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감사 샘솟듯 우물에서 샘솟듯 일어나듯이 이 감사의 기쁨이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옵소서. 뭐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오늘 첫째 보니까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1절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돌아서고 나를 안위하셨다.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다. 이 뭐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용서받았다. 죄에서 용서받고 그 온갖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웠고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이 감사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말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고 내가 죄 많은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이 죄의 방황과 죄의 이란 이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3절에 기쁨으로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늘 감사를 잃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늘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 감사를 잊지 말고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지 힘을 얻을 수 있고, 성경만 피면은 그 얼마나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나에게 은혜가 되어 복이 되는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요 아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 앞에 서면 은혜가 되어지고 성경만 펴도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의 떡이 되어 나를 풍성하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런 용서와 구원과 성령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5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한 말씀의 진리를 생명수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아름다운 일이 용서, 구원, 성령,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일이 왜? 은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나는 늘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구원만 갖고 살아, 용서만 받고 살아, 말씀만 갖고 살아. 그래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듯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육과 혈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찬송도 늘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싸움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세상에 마귀가 이제는 세상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와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신 아름다운 일을 한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 클 때 엄마 아빠 믿고 밝고 명랑하고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